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더 자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매이지 않고 또한 얽히거나 서로 원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모두가 망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서류가 다 보증을 요청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담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걸 안 하고선 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인가? 때로는 나 혼자 남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하나도 작성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공동체는 보증서지 않는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구조로 가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옳다라고 상식이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류를 안 만들 수도 없고 성경대로 살자 하니 보증 쓰지 말라 그랬고 담보 잡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 형제를 도우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근본적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베풀 수가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사과를 나눠줄 수 있어요?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서야 된다. 내가 담보를 잡아야 된다.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앞으로 펼쳐질 걸 알면서도 적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 줄 수 있는 만큼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 내가 온전한 베품의 영역이 되느냐, 아니면 같이 넘어지는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행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되 그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행하지 않되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랑의 나눔에서는 또한 외면하지 않는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제 만약에 그런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미 보증은 섰어요.
그런데 그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보증 쓴 사람에게, 그 빚을 꾸어준 사람에게 나도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꾼 사람이 도망갔든지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이 성립될 때에 주관했던 사람에게 가서 스스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라. 뭐냐면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도망가거나 나도 몰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에는 책임을 지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된다. 그게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와 동물과 같이, 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동물과 같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역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온전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물질적인 관계나 아니면 감정적인 관계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나누며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6절 말씀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렵고 내가 어디에서도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삶의 지침도 어떻게 찾아서 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하나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나는 배울 게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개미의 성실함, 그것을 배우라. 내가 게으르게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자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금 혹시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허리를 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육체의 태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입니다. 눈은 떴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습관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자고 어느 때까지 눕고 어느 때까지 손을 모으고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라 하신 것을 게으르게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라 하실 때에 나중에 해야지,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을 때에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셨을 때에 행해야 됩니다.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가 아니라 즉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뒤에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실 때에 내가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순종을 원하셨을 때에 내 스스로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선한 때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더디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생성하면서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것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디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감당하신 것 이상을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약속을 이루신, 약속을 지키신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완전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허락받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영적인 나태함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실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성실과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루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즉시로 응답받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